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축복과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사실적으로 확인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네,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떤 때가 이제 두려워지냐면 병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는 의사의 말을 들을 때 그때 나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때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나 또 미래 문제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죠. 실제로 건강에도 문제가 올 수가 있고 또 그때 흑암 세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드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 판단을 못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도 사실은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계시지 않는다. 그냥 이 세상과 인간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무신론자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환경도 후대들도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 무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러한 것이 삶에서 회복되면 사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표시 없이 마음이 평안함이 나타나고요. 만나는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죠. 옛 사람에게 있었던 인생관,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인생관으로 바뀌어지게 됐죠. 자,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왔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들도 고치고 이러니까 영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귀신의 왕이라는 거죠.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를 보고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니 그 집 사람 보고는 뭐라고 하겠느냐? 하물며 너희들 보고는 뭐라고 하겠느냐? 뭐 핍박이 오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 사이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는 귀신 문화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 안타깝죠.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에 너무나 우상, 영매들, 또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세상은 완전히 그런 무속 문화로 바뀌게 되겠죠. 무속인들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속다가 어느 날 내린 곳을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한 해의 기록에 의하면 한 6천 명 정도가 내린 곳을 받는다고 하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살 길,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만 제대로 알려줘도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안 알려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가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또 치유하시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불리겠어요? 당연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0장 26절에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비난받으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전도하는 삶이 그냥 비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혹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조금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조금 복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막거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1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틀림없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에 참새 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무슨 말이죠? 아무리 모자란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죠?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겁내지 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씀이죠. 3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되겠냐? 그렇죠?
아무리 모자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모자라도 참새보다는 비싸니까 걱정하지 마라. 참새 팔려가고 땅에 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전부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현실 속에서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너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렵다고 뭔가 부담감이 오고 핍박을 받는다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부인해서 되겠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 말이죠. 우리는 당당하게 바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 또 중직자들은 사명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신은 살아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사역을 편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을 많이 안 해주시니까 저는 편하지만 여러분 개인 톡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탁하세요. 주의 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됩니다. 또 중요한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꼭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제사장적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세상을 살기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신자에게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주셨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비밀을 허락해 주셨죠. 만약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면 흑암에 덮인 이 세상에 창조의 빛을 비추는 평신도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늘 평상시에 걱정하는 일들이 터지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도 보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를 찾아요?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속이고 건드릴 사람은 그것밖에 없죠.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죠. 전도자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핍박이나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을 미리 막아줄 수 있는데 왜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참과 거짓을 구분하실 때 허락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핍박이 있으면 결국은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핍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지만 참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핍박에 굴복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차이점을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은 평소에는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에 꼭 실패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려워지거든요. 이 일을 잘하다가도 굉장히
그 일에, 사업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그대로 선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늘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를 선택할 때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선택을 하죠. 이게 좀 실패하는 분들과 성공하는 분들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대한 문제가 들이닥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니까 금방 가짜 신자는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알아보려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아멘이죠, 뭐. 그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세와 중심을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핍박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런 어려움 때에 기도하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적인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신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은 과연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걸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고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에도 이 세상은 마귀의 건세 아래에 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의 압이 마귀라고 했죠. 이 사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참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나님은 들풀도 키우고 먹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들풀보다도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무리 실패한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도 귀합니다. 하물며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 그 사명이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그러한 것은 영적인 문제와 들이닥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상상외로 겁이 많거나 염려가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확신을 갖게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어질 때 바로 그때 염려 때문에 시작되거든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표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 속에 또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태도를 취할 때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 또 핍박, 부담감 이러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더욱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일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